자, 우리 제목 같이 보실까요?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사순절이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지난 2월 17일 제수요일로 시작되어져서 4월 4일 부활주일까지를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한 주 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6주간 동안 40일 탄식과 참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몸가짐이나 언어나 또 우리 모든 행동 가운데 항상 주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기간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신 사랑입니다. 제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옛날에는 참여자의 머리에 재를 뿌린 것으로 유래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부정한 일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에 대한 의무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라 하여 단 하루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평상시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사순절 기간과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보셨던 말씀 중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권에서는 이제 대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도 고흥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 특별히 한 섬에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동네에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6.25 때 팔을 잃어버렸다든가 다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그렇게 동네에 구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팔을 잃어버리면 갈고리 같은 것을 팔 대신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놀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병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지요. 성경에도 물론 나병 환자가 내게서 말씀 보면 멀리서 사람들이 가까이 내게 올려올 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중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나병, 문둥병 그렇게 말하면 이 병은 전염된다 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기회가 되어져서 소록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순교지를 돌아다 봤거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소록도라는 그 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금되어졌지요.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배가 없으면 드나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중에 던져지다시피 한 그들에게 기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시기,
그때는 바람을 가족들은 등지고 이 양쪽으로 서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을 마주보고 서로 면회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환자 쪽에는 바람이 가족 쪽으로 갈까봐 바람을 등지고 그렇게 면회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지요. 소록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소록도를 처음 들어온 신입에게 이제 그들을 교육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당신도 이곳에 들어온 이상 지라도라는 섬을 거쳐야 된다. 지라도라는 섬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당신들을 버렸을지라도, 국가가 여러분을 이곳에 감금시켰을지라도 당신들은 철저하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 지라도란 섬을 거쳐야 이 소록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환자 가정에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선교지를 가서 마사이족들이 양을 잡았는데 거기는 항상 덥잖아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옵니까? 자기들의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그들은. 마사이족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들이 손님 대접한다고 양을 잡았는데요,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바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쉬파리가 알을 까가지고요 꼬물꼬물 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거기 쉬파리가 하얀 거예요. 근데 귀한 손님이라고 그걸 대접한다 하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눈으로 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 옆을 꾹꾹 쥐면서 저 오른쪽을 좀 보라고. 오른쪽이 조그마한 바위에다가 올려져 있는 그 각을 떠준 양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걸 우리 대접한다고. 근데 좀 이따 그것이 음식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늘 어디에 계셨다고요? 나병 환자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요,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옥합이라고 하는 이 나드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르쳐 그 값진 것을 왜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300일을 일해야 얻을 만큼의 가치 있는 값이 대단하죠. 1년이 365일이니까 쉬는 날 빼면 1년 동안 얻어진 수입이요. 연봉입니다. 연봉. 이걸 단번에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 1년 연봉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남으라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번의 기회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요, 이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자는 순전한 것을 1년 연봉을 단번에 드렸지만 지켜보던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1년치 연봉을 허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예수님은 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건 아니에요. 저도 참 아쉬운 게 하나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사업했을 때 좀 더 잘 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여유가 많았을 때,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늘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제가 대림역 있는 근처에 지하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지상 2층 상가를 얻고 어렵게 교회를 이전하는데 방송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목사님 저하고 용산 가시죠. 사업할 때 목사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준비하세요. 그때 제가 했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 속에 남는 거는요, 그때 했으니까 되는 거지 사업이 망하고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다 그때였어요. 그때 심어놓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곳에 가서 그를 품는 사랑으로 실천하셨고, 오늘 거기에 한 여자 마리아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순전한 나도갑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주변의 많은 소리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일들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실천했던 연봉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 왜 너희들이 그를 나무래느냐. 너희들이 나무래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하는 것은 이번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 후회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기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꼭 만드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 또 너무도 감사하게도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자고는 올해 우리 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경 읽는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새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고 계시네요. 어제도 우리 사모고 누구 통화하는데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성경 읽고 계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한 우리 말씀 읽는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감동되셔서 성경을 최초로 일독한 분에게는 황금 열쇠를 드리겠다. 실천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먼저 읽어버리니까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한 번에 헌신하신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우리 장로님의 이 헌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는 분명히 아름답게 빛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는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해도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선한 일은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살아계신 장로님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양문교회 장로님 상 받는다, 상 받는다. 감사하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 다 줄 서서 상 받고 막 면류관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 꼬라비 서가지고 뒤에서 남 상 받는 것이나 궁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일 앞에 서서 상 받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 또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이 오늘 문둥병자, 나병환자 집에 식사하실 때 그 집에 향기가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 시점을 여러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치를 닦아드렸다 그랬어요. 단번에 머리에 부으니 그것이 발에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닦아드리는, 뭘로? 손수건도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닦아드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성경이 기록된다면 우리 양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리고 주님께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기회를 찾아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중국 흑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왕일민 씨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중국의 서장, 99세나 되는 어머니가 그곳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머니는 그곳을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기에 아들은 그곳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도 없는 아들은 어머니를 태울 자전거 수레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거기에 태우고 힘차게 배달을 밟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힘든 줄도 모르고 길에서 먹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900일 동안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좋은 차도 아니고 풍성한 먹거리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었지만 9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한 74세 왕일민 씨, 99세가 되는 어머니,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고 싶다는 그곳을 여행시켜드린 아들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다큐멘터리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출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왕일민 씨의 소개를 하고 있는 제가,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항상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우리 양문교회 기록 가운데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충만 성도가 이제는 신혼부부가 됐지요. 가장입니다.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오자마자 부부가 같이 와서 저녁 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신혼여행을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지만 주일을 범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박수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향기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4절로 기록된 5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좋은 일 하면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너만 교회에서 충성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면요, 뒤에서 삿대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흉을 뜯고 내가 못하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박수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잠언서 31장 27절로 31절의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세상에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얼마나 큰 칭찬이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꼭 말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이나 제 나이는 꼭 말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말하세요.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의 기쁨을 갖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칭찬하니까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가고 더 칭찬받아야지. 칭찬할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마음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잠언서 31장의 말씀처럼 그 칭찬은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했던 거지요. 예수 안에서 했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손으로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칭찬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칭찬할 일이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하지 말고 칭찬했어야 돼요. 많이 칭찬하십시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애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칭찬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내게 최선을 다했구나. 나의 앞날까지도 내다보고 너는 나의 장래까지도 준비하였구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 차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현재 되어지는 진행되는 일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이전,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미래까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같이 교회에 대한 부분도 현재 나중된 부분까지도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만이냐?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잘하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꼭 되셔서 그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 이런 간증들이 꼭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하심, 현재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589장 통합찬송가 308장에 보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란 찬양이 나오죠. 거기 보면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래, 기회 지나가기 전에. 기회는 나를 위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장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요. 첫째,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헌신하여 주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잘했느니라, 이런 칭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우리는 이 시간에 늘 기도하셔서 홍수가 범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더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착한 일을 기회 있을 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칭찬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분 우리 사역자와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간에 그렇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